네, 여러분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서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위해서 모진 고난과 심한 조롱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오늘이 되시기를 소망하고요. 우리의 삶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삶을, 또한 승리의 삶을 잘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찬양대가 생각보다 실력이 있죠? 네. 맞나요? 네. 귀한 찬양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 생각에는 올 하반기부터는 한 달에 2번이라도 고정적으로 찬양대가 섰으면 좋겠는데요.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부활주일 오후 예배 설교를 몇 번 했던 적이 있어요. 이제 제가 부목사였기 때문에 주일 오전 예배는 담임 목사님이 하시고 오후에 설교를 했던 적이 몇 번 있었는데요. 한 번은 오후 예배 설교를 하는데 3분 만에 끝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 이제 설교 뒤에 또 다른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되는 상황이긴 했지만요. 그래도 원래 15분 정도 설교를 하기로 했는데 3분 만에 설교를 끝내고 내려와서 이후에 순서를 맡은 분들이 좀 당황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한 가지 질문을 할 것인데 잘 들어보시고 믿음으로 대답하시면 제가 설교를 바로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어떠한 질문을 했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아멘! 하고 크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정말 빨리 끝내기를 원하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으시는데 제가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하고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고 그냥 내려왔습니다. 잘했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좀 작은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저는 빨리 끝낸다고 약속을 안 했으니까요. 그렇죠?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고린도 전후서는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하여서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를 쓸 때는 보통 이유가 있죠. 물론 이제 안부를 묻고 인사를 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기도 하지만 편지를 보낼 때에는 보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편지를 보냅니다.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는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있었던 문제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잘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소망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던 것인데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상업 도시였고 교통과 교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여러 민족, 여러 인종들이 섞여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적인 것을 좋아하는 헬라인, 물질이 많았던 로마인, 사회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페니키아인, 민족적 자존심이 강했던 유대인, 그리고 온갖 철학자, 상인들, 노예들, 선원들, 관리들이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함께 모여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서 마음을 같이하여서 믿음 생활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하면서 서로 자신의 우월함을 강조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살얼음판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는 영지주의라는 것이 들어왔는데요.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특별한 지식을 소유한 자가 이 세상에 초월하는 구원에 이른다는 사상입니다.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부정하게 되고 헛된 지식을 습득하게 만들게 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는 그 특별한 지식으로 인해서 교만하고 그들의 자랑을 드러내게 하였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도덕적인 타락도 있었고요. 경제적으로 풍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풍요로운 도시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는 물질 만능주의도 자리 잡아서 세속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정신이 없었고요. 성찬에 있어서도 이기적인 모습으로 참된 성찬을 거행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랑도 없었습니다. 사랑장이라고 불리우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말씀은 또한 무엇인지,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편지를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였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는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부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이 가능하냐?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온다는 것이냐? 하면서 부활을 부정합니다. 그들의 문제 제기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겠어?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지.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의심, 믿는 자들이 부활할 것에 대한 의심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잊고 흔들리는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의 확실성을, 그리고 그 부활로 인한 은혜를 그들이 누리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기록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다르게 부활을 분명하게 믿으시고 그렇게 고백하셨지만,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부활의 증거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은 왜 확실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확실한 첫 번째 증거를 우리가 3절과 4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3절과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4절 15장 3절 4절 성경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합니다.
3절과 4절에서 강조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성경대로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무덤 속에 계시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누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분명한 진실과 사실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말하는 성경은 구약의 말씀인데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되고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의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된 인간들이 그렇게 죽게 놔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레위기, 시편, 그리고 이사야와 다니엘, 요나, 호세아를 비롯한 구약의 말씀에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분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표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로 이 말씀의 증거를 믿어야 한다고 바울은 편지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은 분명히 진실입니다. 말씀이 보증하고 또 증거합니다.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구약의 말씀뿐만 아니라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았고 읽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교과서에 기록되었기 때문이 아니고 어떤 계약서에 적혀있기 때문도 아니고 헌법에 명시되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성취된 것입니다. 말씀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말고 분명하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부활의 확실한 두 번째 증거를 5절에서 8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5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부활의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니까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게바에게 보이셨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 본인에게도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 야고보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바울에게도 500명 이상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알리셨고 그들이 목격을 한 것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저들이 환상을 보았다.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그리워한 나머지 그들이 환상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두 명이 환상을 보았다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는 사람들이 적어도 500명 이상이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환상을 보았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모두가 한 장소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덤 주위에서, 어떤 사람들은 디베라 호수에서,
또 어떤 이들은 하늘로 승천하실 때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증거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있으며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우리 역시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그 믿음을 주신 분이 바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언제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첫 번째 은혜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죽음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였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다시 살아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13장 말씀을 보면 그 날이 오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속량되었습니다. 우리는 정결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바울 서신을 보면 마지막에 이러한 표현들이 항상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주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도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 사실을 믿고 언제나 감사하며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로 인하여 주어지는 두 번째 은혜는 우리 같은 죄인도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죠. 이방인의 선교사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려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가장 제대로 수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였고요, 고난 가운데서도 참 진리이신 예수님만을 나타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원래부터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였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서 그리고 디모데 전서에서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5번이나 간증하는데요. 자신에 대한 바울의 대표적인 표현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바울은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을 비방하고 그들을 폭행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며 고통을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던 바울이 변화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변화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도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되고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큰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더욱더 노력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더욱더 노력하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내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상황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십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바울처럼 거창하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못한다고 실망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몫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의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땅끝에서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주님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편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영역에서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복음을 증거하던 한 선교사님이 체포되어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는 다른 종교를 전파하다가 걸리면 매우 중대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선교사님에게 마지막 변론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때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법정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제 질문에 진심으로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두 갈래의 길이 나타났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망설이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 앞에서 두 사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죽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누구에게 길을 물어보아야 하겠습니까? 그러자 법정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살아있는 사람에게 길을 물어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선교사님은 그런데 왜 여러분은 살아있는 예수님께 길을 물어보지 않고 죽은 마호메트에게 길을 묻고 있습니까? 이렇게 변론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과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곁에 계시는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요. 그 부활의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제 안에서 제일 가장 크게 묵상이 됐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조롱당하고 희롱당하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시는데 계속해서 조롱당하시고 희롱당하셨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조롱당하시고 희롱당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함입니다. 말씀대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기 위함입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더 힘차게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소망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조롱과 희롱을 당하시면서 많이 힘들어하신 모습 가운데서도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조롱과 희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까닭 모르는 아픔과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이겨낼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부활의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우리 안의 삶이 더욱더 힘차고 평안하고 강건하고 주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과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부활의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이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날이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조롱과 희롱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 이기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날마다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셔서 부활의 예수님을 언제나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며 우리도 역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부활하게 될 것을, 영생하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들도 많습니다. 조롱과 해롱을 당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면서 우리가 항상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새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위한 삶을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가족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가정의 평안을 주시며,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의 응답의 축복을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소망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뜻대로 응답되는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